옆에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 귀한 강사님 오셨는데요. 이희범 목사님이십니다. 지구촌 가정훈련원 원장이시고 한국가정사역협회 회장님이십니다. CBS 특강도 하시고 하나님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책들도 우리 다 유인물들 보셨죠? 남편의 눈물이 대보를 타고 흘렀어요. 가정사역 부부학교 조국가정, 이런 여러 책들을 쓰시고, 지난주에 오셨던 이병준 목사님을 진주에 있는 교회에서 발굴하셔서 서울로 데려와서 키우시고 스승님이세요. 그래서 보석을 발굴하셔서 지난주에 너무 감사했고, 오늘 또 이번 목사님께서 성경적 부부관계, 결혼의 사명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특강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서 하시겠어요? 목사님 좋으신 것 같아. 예? 1년밖에 안 돼서 샘핑이잖아. 다른 것보다도 가정사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 많지 않아요. 뭐 별거 있나,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아직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의 가치, 특히 가정사역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아마 1%가 안 될 겁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에 전화하셨을 때, 가정사역에 굉장히 그 가치를 두고 계신 목사님인 걸 제가 느끼고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지구촌 가정훈련원은 1998년도에 네 부부를 이혼하겠다고 하는 네 부부를 저희 집에서 6개월을 양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한 부부는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그때 이금희 씨가 MC 볼 텐데, 아니 부부학교하고 그렇게 바뀌셨다면서요. 그랬더니 전에는 죽지 못해 살았는데 늘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고 산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네 부부가 6개월 뒤에 행복해지고 난 뒤에 그 네 부부가 또 네 부부씩을 받아서 자기 집에서 6개월을 똑같이 팔로우업을 하고, 또 그 부부들이 또 자기 집을 열어서 세 부부 네 부부 받아서 지금 56기생들이 전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사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좀 낮추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큰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제가 목소리가 커질 건데.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근데 이따 집에 가면 또 안 행복해지죠? 제가 아마 교회를 다닐 때마다 늘 주보를 앞을 봐요. 주보 앞에 메인 페이지를 보면 많이 올라오는 문구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런데요 가정 중심은 별로 없어요. 조금 전에도 잠깐 우리 여러분들 목사님과 한 말씀 나눴지만 한국교회가 양쪽으로는 부흥했다, 질이 따라주지 못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이 못됐다, 향기가 못됐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가정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은 부흥했는데 질이 따라주지 못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퀄리티가 이제는 정말 건강한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가정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혼자 앉아 계시면요 쓸쓸해 보여요. 좀 같이 앉으세요 좀.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불쌍하다. 이따 설명하겠지만 왜 혼자 있는 사람이 불쌍한가 하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셨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6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천지창조할 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죠. 독처한다는 그 뜻이 뭐예요? 불쌍하다는 어원이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홀로 있는 것, 이게 불쌍하다예요. 따라하세요. 쌍이 아닌 게 불쌍하다예요. 그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다, 그게 불쌍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병든 것보다, 가난한 것보다 훨씬 더 인생을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외로움이에요. 고독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릴 때도 혼자 앉지 마세요. 같이 앉으세요. 왜 아멘 안 해요? 왜? 제가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만은, 우리나라보다 약간 좀 후진 교회도 가보면 대개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거나, 아이들을 가운데 앉혀 같이 예배드리거나,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리죠. 근데 우리 한국은 부부가 왔는데도 다 따로따로 앉아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보실 때 쟤네들 싸웠나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오케이.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사세요? 마음속에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근데 마음을 못 지키잖아요. 지키라고 하셨는데 마음을 왜 못 지켜요? 지킨다는 건 뭐예요? 파수꾼이 있어서 문을 지키는 거죠. 열어줘야 할 때 열어주고 닫아야 할 때는 닫아주고, 그렇죠. 손님이 오면 열어주고 강도가 오면 닫고, 이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문을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왜 못 지킬까요? 따라하세요. 문이 부셔졌다, 망가졌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고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새끼도 들어와서 똥 싸놓고 가고, 예, 그래. 이거 뭐 마음이 정원이야 꽃밭이 아니죠. 쓰레기통이죠. 그런 마음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지키려면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지키려면 문을 보수하든지 새로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이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원가정, 그걸 트라우마라 그래요. 트라우마. 원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죽을 때까지 간다. 축구하다 넘어져서 무릎이 좀 까졌다, 약 안 발라도요, 그냥 지나가면 웬만한 건 나요. 그냥 면역성이 있어서. 근데 마음의 상처는요, 면역성이 없어요. 고치지 않으면, 치유받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가요. 그래서 마음 치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내적 치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막 울고 막 기절하는 아내도 막 보실 텐데, 내적 치유 하다 보면 폭발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요, 화산도요, 한번 폭발하고 나면 다시 몇백 년 동안은 조용해요. 한번 치유받고 나면요, 편해요. 인생 많이 가벼워져요. 그런 게 참 중요해요. 자, 이제 그 얘기까지 오늘 다 못하고요. 근데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돈에 있는 줄 알아요. 돈 하죠. 세상 사람은 돈이에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알아요.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그럴까요?
근데 최진실 씨는 왜 234억을 벌어놓고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죠? 234억을 벌어놓고 우리는 25만 있어도 안 죽을 텐데 234억을 재산을 벌어놨 그런데도 죽었잖아요. 그게 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죠.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 며칠 전에 뉴스 보셨죠? 우리나라 임동혁 피아니스트, 17살 때 유럽 콩쿨 대회에서 2등하고 그 다음엔 1등하고, 우리나라 아주 정말 피아니스트는 탑 아니에요? 근데 자살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입원해서 살려냈죠. 며칠 전, 그저께인가 그저께 그렇죠. 행복이 어딘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 또 오늘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행복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세요.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 오늘 정말 우리 깨어나야 돼요. 저는 남대문 옆에 밝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동에서 태어난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제가 왜 명동에서 태어났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잘 나갔으니까요. 명동, 소공동, 무교동에서 6개 장사를, 그때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뭐 장사죠. 뭐 음식점, 방앗간, 뭐 레코드판 가게 6개 사진관. 사업이 다 잘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뭐 돈에 관한 그때는 뭐 전쟁 직후라요. 제가 57년생인데요. 전쟁 직후라 전 국민이 한 끼 먹기도 힘들 텐데 우리 어머니는 뭐 아버지가 돈을 잘 버셨으니까 다 우리 어머니 부러워했어요. 다 니네 엄마는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는 줄 알아. 외삼촌이고 뭐 다 그래요. 근데 우리 누님들은 전 7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7번째 하마터면 못 태어날 뻔했어요. 전 누나가 4, 형이 2이에요. 근데 누님들은 우리 친척들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막내야, 네 엄마는 울고 살았다. 이놈 새끼야, 네 엄마는 눈물의 여인이었어. 그래. 그때마다 제 속으로 말은 못했지만 누나,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누나,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왜요? 6살, 7살, 8살. 어머니는 늘 주무실 때마다 막내 날 안고 주무셨거든요. 밤마다 우시던 우리 어머니 눈물 지금도 생생하죠. 결국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 많다고 돈 구애 없이 돈 쓰는 여자라고 다 부러워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막내인 제가 9살 때 우리 어머니는 41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9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이상하죠? 사람들은 다 부러워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전 하나님이 그거 이야기해 주라고 여기 보냈다고 봐요.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돈에 있지 않아요. 명예에 있을까요? 권력에 있을까요? 디그리 학위에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인생 무상, 인생 허무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죠. 잘못 살았으니까요.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뱅이라고 해도 노동판에서 벽돌지는 노동자라고 해도 저녁 때 먼지 털고 들어오시면서 동네 입구에서 국화빵이라도 한 봉지 사서 들어오셔서 우리 어머니에게 여보 7남매 키우느라고 고생 많지, 이런 아버지였다면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실 거야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막내인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실까도 생각해 봤죠. 생각해 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막내야, 엄마는 참 가난했잖아. 정말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어. 버스도 못 타고 다니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그런데 엄마는 참 행복했다. 그런데 엄마는 참 행복했다. 그게 툭툭 상상이 돼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행복이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이? 따라하세요. 행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 가져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속된 말로 지랄 같으면 매일매일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인상 쓰고 일어나야 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인상 쓰고 들어가야 되고, 그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학벌이 짧아요? 수입이 별로 없어요? 마이홈도 없다고요? 괜찮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면 아 행복해, 아 행복해 라고 이야기해요. 옛날부터 나온 흘른다 뭐 있잖아요. 행복은 가장 가까이 있다고. 그게 그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은 행복을 돈에 숨겨놓지 않았어요. 명예, 사회적인 포지션에 천만에요. 하나님은 행복을 릴레이션십, 관계 속에 숨겨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No. 최진 씨는 갔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갔어요. 천만에요. 행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에요. 동의하시죠? 근데 우리의 비극이 뭐죠?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못 지내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별걸 다 가져도 안 행복할 겁니다. 행복할 수 없지요. 빨리 옆 사람 뒷 사람 손잡고요. 지금 나랑 제일 가까이 있네. 잘 지냅시다. 빨리 해. 빨리 해요. 지금 나랑 제일 가까이 있네. 잘 지냅시다.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같아. 지난주에 왔던 우리 이병준 목사님도 30대 초반에 저를 만났는데, 예, 그때도 목사였다고요. 똑똑한. 근데 아내하고 네, 못 살겠다고. 그래서 상담하다가 교육받고, 아 이제는 설교자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저희 부부를 살려낸 가정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게 행복인데 왜 가장 가까운 사람과 못 지낼까요? 이유가 뭐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기원 전에 얘기했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백성이 망하는도다. 뭐라고요? 지식이 없어 백성이 망한다. 예, 결혼식 준비는 하는데 결혼 준비는 안 해요. 잘 들어보세요.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운전면허증 있어요? 오케이. 운전면허증 어떻게 따셨어요? 시험 봐서요? 공부해서. 오케이. 자동차 운전면허증 따는 거하고 결혼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해요? 결혼. 바로 나오네요. 그런데 자동차 하나 모는 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결혼은 나이가 됐다고 그냥 해? 이게 우리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냥 나이가 됐다고 결혼하는 것처럼 운전면허증도 교통부에서 나이 20살 됐어? 어른 됐구만. 어른이면 운전할 수 있지. 운전면허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하기도 싫지요. 자동차 하나 모는 것도 아무나 몰라서 안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됐다고 그냥 하고 있다. 결혼 예비학교 애들한테 첫 강의 때 제가 물어보면 부정적인 말이 다수죠. 너 결혼하면 너희 아버지와 같은 결혼 생활하고 싶니? 어떤 애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골이 비었습니까? 이런 애들도 있어요. 신부한테 물을 때도 있죠. 너 결혼하면 너희 엄마와 같은 결혼 생활하고 싶니? 가만히 있어요. 너 결혼하면 너희 엄마와 같은 결혼 생활하고 싶냐고. 아니요, 싫어요. 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니요, 결혼하면 또 그렇게 될걸요.
지식을 갖는다는 것. 축구 그냥 기도만 하면 되나요? 축구 선수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면 영어 잘 됩니까? 그건 샤머니즘이죠. 그건 미신이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행복도 그래요. 그냥 행복 주어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죠. 공부해야죠. 아멘. 가정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가 가정이다. 가정이 뭐라고요?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래. 그럼 학교에 가면 누가 계세요? 선생님 계시죠? 따라하세요. 교사는? 아무나 하나. 교사 아무나 해요? 큰일 나죠? 교사 하려면 교육대학 나와야 돼요. 사범대학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임용고사 패스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 가서 8살짜리 1년 가르치는 선생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년 동안 맡아서 가르칠 교사도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을 자녀를 맡아서 양육할 부모는 아무나 하고 있다. 가정이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라면 가정이라는 학교의 교사는 누구다? 부모죠. 근데 부모는 아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실래요? 당신 야매지? 네? 당신 후로꾸지? 빨리 얘기해봐요. 빨리. 당신 야매지? 후로꾸지? 사입이지? 그러니까 저도 사입이었단 말이에요. 사입이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27에 목사 결혼하고 29에 목사가 되고 오직 전 이 길만 달려온 사람인데 결혼하고 10년 2개월 만에 목사 8년 차 이혼도 당했고 너 같은 년이랑 진짜 못 살겠다.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그 여자랑 잘 살고 있어요. 그때 교육받고 놀랬죠. 왜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안 가르쳐주나? 왜 난 6살 때 교회에서 자랐는데 왜 이런 교육을 교회에서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차이, 심리적인 차이, 대화의 차이, 생물학적인 차이 공부한 적이 없어요. 맨날 전도해라, 기도해라, 겸손해라, 용서해라. 이건 이가 박히게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용서하는 건지를 배우지를 못했구나. 다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그럼 장로님 인생에서 지금 행복하려면 누구랑 잘 지내야 돼요? 그럼 신랑이랑 잘 지내야 돼요. 그럼 행복해요. 신랑이랑 잘 못 지내면 맨날 죽고 싶지 뭐. 맨날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뭐가 행복하겠어요? 자 보세요. 신랑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오케이,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다 뒤에 계시니까 여기 주목해 보세요. 부부라 아니 여기 지금 이제 연애하는 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기 이제 신랑 될 총각이죠. 여기 신랑 될 이제 신부가 되겠죠, 그죠? 자, 둘이 연애하면서 결혼을 하겠대. 근데 얘는 신부는 결혼 예비 학교를 했어요. 뭘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공부했어요. 대화의 차이, 성적인 차이 다 공부했어. 그러면 얘는 유식, 무식. 얘는 그냥 따라다니다가 그냥 결혼했어. 얘는 유식, 무식. 둘이 결혼하면 행복하게 될까요? 불행하게 될까요? 아니요, 행복해집니다. 얘는 무식해도 행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신부가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편안해집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 유식해도.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말이죠. 결혼은 안 해도 후회하지만 해도 후회한다. 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둘 다 무식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제 3의 경우가 있겠죠. 둘 다 공부했어. 둘 다 유식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은 따블에 따따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벌써 아침마당에 우리 출연한 부부가 벌써 41부부가 출연했다고.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또 우리 이병준 목사도 그렇고. 자, 다시 강조해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려면 뭐 해야 돼요?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남편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아내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런 공부가 이 교회에서 시작됐으면 참 좋겠어요. 기본 가정이 12주 가정입니다. 남녀 차이, 결혼의 원리, 오늘 결혼 원리 이제 첫 강의 하겠습니다만은 자녀 교육, 부부의 성도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을 남자들 위해서 만든 줄 알아요. 천만에요. 성은 여성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대화법, 자아상, 내적 치유, 12주제를 공부를 하시는 일이 빨리 시작됐으면 참 좋겠어요. 일단 우리 목사님께서 부부학교 한다고 그러면 다 등록해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예, 전 여러 가지 아무튼 일을 학교에서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지구촌 가정 훈련하는 사역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예, 이게 내적 치유 정말 많이들 울어요.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예, 저렇게 한 가정에서 리더 가정에서 저렇게 모입니다. 이건 지도자 가정은 전체 모이지만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예, 각 지역별로 리더들 따로 훈련을 또 받습니다. 1년에 2번씩 1박 2일씩 해외 세미나입니다. 7월 8월에 60부부를 모집해서 해외에 낮에는 여행을 하고 아침 저녁은 호텔에서 부부 교육을 받습니다.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을 나에게 다 준다고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예, 선교사님 부부들 가정사역하는 모습을 보셨네요. 예, 부부학교 수료자들 중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부들에서 저희들이 무료 결혼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결혼식 200상 올려드렸는데 2억 들었어요. 2억.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소중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 예, 우리 가정이 너무 중요한 거 알고 홍보대사들이 계신데요. 예, 대표가 우리 이장호 감독님하고 노사연 권사님 이런 분들이 홍보대사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부부들이 교육을 받고 행복해진 모습들입니다. 청주, 대전, 부산, 춘천, 서울.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오세요. 80이 넘으신 분들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예, 행복이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기 위해서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 아마 교회에서 곧 시작되면 만사 제쳐놓고 등록하셔서 남은 인생 더 멋진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케이.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결혼이란 제도를 생각하시게 된 동기죠. 동기 하나예요. 아담이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아서죠. 여기 부부로 오신 분들 손 들어봐요. 부부. 근데 다 따로따로 앉아갖고 내가 지금 오케이. 거기 부부. 오케이. 내가 아담이 필요하거든. 잠깐 앞에 좀 나와주실래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오케이. 자, 여기 서서. 자, 이분이 누구예요? 아담.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좋지 않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불쌍하다. 쌍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안 되겠다. 아니, 불자를 띄워줘요. 불자를 띄니까 뭐가 되죠? 쌍. 그래서 누구를 지어줬어요? 하와를 지어서 쌍이 되게 했죠. 하와 나와봐요. 예, 서로 마주봐요. 마주보고 양손 다 잡아. 양손 잡아.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를 생각하신 것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유가 아니에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서 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걸 결혼이라고 그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목적은 딱 한 가지다. 딱 한 가지. 그게 뭐죠? 이 사람. 그래서 이제 하와가 만들어졌잖아요. 하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사람을 외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사명이 뭐냐? 결혼의 사명은 배우자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게, 이게 결혼한 사람의 사명이에요. 잊지 마세요. 결혼의 사명이 뭐라고요? 배우자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일단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13년? 14년. 오케이, 14년 됐네. 이제 14년 이제 살 만큼 살았어. 그 정도 살았으면. 자, 오케이. 오케이. 14년 전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80억 인구라고 하면 40억이 여자거든. 왜 하필 이 여자야? 14년 전에 왜 이분하고 결혼하려고 그랬어? 이유가 뭐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여러분, 결혼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너 왜 얘랑 결혼하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얘야? 사랑해서요. 근데 내가 자매한테 물어요. 신부한테. 야, 얘가 너 사랑한대. 사랑해서 너랑 결혼한대. 그거 믿어? 믿는데요. 이게 가장 위대한 착각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람은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는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얘가 너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지? 응?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우리 어머니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최진실도 그렇고요. 많은 부부들이 한쪽이 한쪽을 아니면 스스로 아니면 이혼을 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죠? 간단해요.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진짜 결혼하는 이유, 잘 들어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결혼하는 이유는, 따라하세요, 이용해 먹기 위해서. 크게 따라하세요. 이용해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왜 결혼한다고요? 예.
결혼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무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다고. 여기도 사랑한대. 결혼했어. 근데 전쟁이 시작됐네.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롱런한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죠? 사랑과 전쟁. 근데 사랑과 전쟁이란 말은 대단히 비논리적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성적이에요. 사랑과 전쟁 안 맞아요. 사랑과 기쁨, 사랑과 행복, 사랑과 평안, 이것은 논리적이에요. 사랑과 전쟁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회자가 되고 우리 사회에서 왜 드라마에서 그것이 롱런을 하죠? 비상식적이고 비이론적이고 비논리적이지만 현실적이거든요. 근데 왜 사랑을 했는데 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 사랑은 가짜거든요. 결혼해서 싸웁니다. 싸울 때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 아니야.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 이러려면 우리 이혼해. 그게 진심이죠. 그 말 왜 하죠? 왜 결혼했다고? 이용해 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이 말은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왜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이 사람을 통해서 안정된 인생을 살아보려고, 이 사람을 통해서 즐거운 인생 살아보려고. 근데 난 결혼했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줘야 안 줘요? 안 주네? 뚜껑 여는 거죠.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 아니야. 맞는 말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결혼이 아니죠.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남편이라도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미안해. 난 당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알아서 내가 바꿔볼게. 얘기해봐. 내가 해볼게. 얘기해.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얘기하는 대로 다 할게. 이래야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던가요? 남편이? 여긴 그런가 보네. 근데 대부분 남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내가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 아니야. 이건 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정말 힘들어.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 너만 그래. 난 더 미치겠어. 왜 아침마다 잔소리야. 그럼 이혼해. 이렇게 가서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는다. 왜 결혼한다? 유흥을 먹으려고. 다시 말하면 잘 들어요. 결국 결혼도 누구를 위해서 한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한대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결혼의 시작이 이기적인 겁니다. 이타가 아니에요. 그러고 사랑한다고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확실하게 할 거야. 이제 얘가 너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지? 응? 이제 오늘 꿈깨.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결혼해도 사명이 있다. 결혼의 사명이 뭐였죠? 하나님이 아담이 불쌍하죠? 그래서 불쌍하지 않으려고 쌍을 줘줬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는 사명은 뭐예요? 이 사람을 외롭지 않게. 이게 결혼의 사명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사명을 아내가 남편에게 고백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남편 눈 봐요. 여보,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울컥해요. 오케이. 자기는 외로워도 돼야 안 돼요? 남편이 절 자기는 외로워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돼요. 오케이. 손 잡아요. 오케이. 조금 전에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외로워도 돼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이게 말 틀린 거죠. 내가 볼 땐 후자가 진심일 거예요. 잘 들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걸요. 내가 당신이 외롭지 않게 해줄게.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줘. 우리 서로 외롭지 않게 해주자.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래서 피 터지게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왜요?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잘 들어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깝다고 그러죠.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아들 전부 손가락질하고 저주해도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해요. 끝까지 품에 안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부부 사랑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는 외로워도 돼야 안 돼요? 외로워도 돼요. 이분은 외로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어요? 자기 외롭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 무조건 이분만 외롭지 않게 해줄래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게 결혼의 사명이고. 이분하고 14년 동안 살면서 외로운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손 잡어. 오케이.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어. 오케이. 내가 그냥 믿어줄게. 오케이. 자, 수많은 여자 가운데 이 여자를 하나님 왜 내 아내를 줬어요? 누구 외롭지 않게 하라고? 저 외롭지 말라고.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착각한다고. 따라서 결혼의 사명은 똑같은 거야. 사명은 너도 결혼했잖아. 너 결혼 사명은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당신 딸을 나한테 왜 맡겼을까? 외롭지 않게 해주라고. 알겠어요? 조금 전에 아내가 한 결혼의 사명을, 자, 아내 눈 봐. 그대로 돌려줘. 결혼의 사명 고백해. 못했어요. 아까 했잖아. 알았어. 내가 빨리 눈 봐. 일단 눈 봐. 여보,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자기는 외로워도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됩니다. 이분은 외로우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게 사랑이야. 그게 결혼의 삶이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한 제도 만드셨다고. 얘랑 14년 동안 살면서 외로운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들어가. 박수 한번 주세요. 오케이. 지금 부부가 같이 앉지 않았어도 그냥 실습 집에 가서라도 해야 되니까 빨리 옆 사람 손잡고,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내 짝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해요. 나는 외로워도 되지만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결혼에 사명하셨어요? 나는 외로워도 돼요. 이분은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결혼의 사명이라고. 근데 지가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한대요, 상대를. 이혼 상담할 때 제가 물어요. 왜 이혼하려고 그래요? 뭐 별 얘기 다 해요. 내가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뭐 상대에 대해서 얼마나 들이 까는지. 그럼 제가 듣다가 그래. 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14년 전에 왜 결혼했어요? 이런 여자라면 결혼하지 말지. 그때는 사랑했지요. 말을 그렇게 해요. 그때는 사랑이,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사랑했대. 지금은 사랑은커녕 숨소리도 듣기 싫대. 숨소리도. 뒤통수만 보면 막 토 나온대. 아이고, 뭔 부부가 이래? 그런 말 왜 해?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요. 아니, 결혼할 때는 사랑했는데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속성이 나오는데 최고의 속성이 뭐예요? 첫 번째 속성이, 따라서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며. 근데 이 인간은 변했잖아요. 결혼할 때는 사랑했는데 지금 사랑하는데,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말은 바로 해야죠. 결혼할 때 사랑했는데 지금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대.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솔직히 이걸 알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사랑의 반대. 예? 무관심.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무관심은 상처는 안 줘요. 상대에게. 무관심하니까 상처는 안 줘. 근데 아니더라고. 내 생각해봐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 아니에요. 네, 이혼 상담하면서 어느 날 내가 알았어요. 사랑의 반대는 이거구나. 사랑의 반대는 따라서 자기의.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요? 자기의예요.
그냥 아내를 그냥 별 얘기를 다 해요. 이혼하러 와서. 아내도 남편을 그냥 바닥까지 까요. 그냥. 근데 내용은 다 달라. 내용은 다 다른데 들어보면 메시지는 딱 하나야.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새벽부터 출근해가지고 밤까지 그냥 하루종일 일하다가 돈 갖다 주면 이게 펜나라는 게 그 돈 갖고 엿 사먹고 떡 사먹고 쇼핑이나 하고 맨날 놀러나 그냥 못 살겠어요. 살림. 얘기 들어보면 지는 오라. 지는 열심히 살았어. 아내가 개판이래. 그럼 아내는 또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이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내가 그렇게 해서 난 그렇게 안 살았어요. 나는 이 사람이 돈 얼마 버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 나한테 250만 원밖에 안 줘. 250만 원 갖고 이리 쪽에 저쪽에 애들 학원 보내고 나 아파트 관리비 내고 난 겨우겨우 사는데 이 사람 맨날 술 처먹고 새벽 1시에 들어오고 2시에 들어오고 뻑하면 외박하고 내가 정말 이 남자랑 못 살아요. 내용을 보면 내용은 다 달라. 뭐 알코올 문제, 도박 문제, 외도 문제, 뭐 가정폭력 별거 내용은 다 다른데 메시지는 딱 하나야. 나는 옳고 넌 틀렸다야. 나는 옳고 넌 틀렸다야. 선악을 알게 하는 식사를 먹지 말라는데 맨날 집에서 그걸 따먹고. 그러니까 지옥이지 뭐 지옥. 옳고 그름 따지더라고. 특히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일수록 머리를 살아야 가슴으로 안 살고. 그러니까 삶이 드라이하죠. 아주 먼지가 펄펄 나죠. 아주 가긴 무슨 즐거움이 그 기쁨이 있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가끔 이런 남편 만나요. 아내가 남편을 그냥 아주 그냥 박살을 내요. 내가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예요. 막 남편 눈치 보일 정도로 그냥 다 씩씩대고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 남편한테 아내가 지금 얘기 다 했네요. 혹시 여기에 반론할 거 있으면 변명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런데요, 아니요, 목사님 이 사람 말 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제가 회개했고 정말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애들도 용서해 준다는데 이 사람은 날 용서 못한대요. 목사님 이 사람 마음 좀 들려주세요. 나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 남자 왜 이러죠? 자기 변명 요만큼도 얘기 안 해. 왜 그래요? 왜 그러죠?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난 거기서 알았어요. 사랑의 반대는 자기의예요. 왜 자기의를 드러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떤 부부는 이혼한대요. 왔어. 처음 싸운 거 쭉 따지고 나왔더니 어디서부터 고장났냐? 4월 달에 벚꽃이 후드러지게 폈는데 저녁 먹으면서 아내가 그러더래. 여보, 벚꽃이 너무 이쁘게 해서 활짝 펴서 만개했어. 여보, 우리 빨리 밥 먹고 우리 한번 이렇게 산책하자. 그러지 뭐, 좋지 뭐. 그래가지고 밥 먹고 팔짱 끼고 랄랄랄라 하고 나왔다. 뭐 하러 나왔어요? 벚꽃 산책하러 나왔잖아. 벚꽃. 에? 근데 나와서 한 10분도 안 돼서 대판 싸웠다. 왜 싸웠냐? 그랬더니 산책하다가 팔짱 끼고 가다가 아내가 어머 여보, 아우 여기 우리 지난번에 한번 여기 산책했던 길이다. 우리 이사 오자마자 한 4년 됐나? 우리 여기 한번 산책했었어. 오늘 2번째 가는 길이네. 아내가 그랬대요. 근데 남편이 보더니 뭘 2번째 가는 길이야? 이씨 난 처음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아내가 아유 당신 기억력이 이렇게 없어. 잘 생각해봐. 여기 우리 2번째 가는 길이야. 지난번에 여기 몇 년 전에 한번 갔었어. 남편이 또 들어. 뭘 2번째 가는 길이야? 나 오늘 처음 가는, 나는 생소한 길인데. 어우 당신 벌써 치매가 왔나 봐. 당신 저 나무 봐봐. 저 나무 봐봐. 아내가 가르친 나무 봤어요. 아내가 이러더래. 당신 저 나무 보고 그때 멋있다고 그랬어. 저 나무 뽑아다가 우리 집 정원에다 심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말까지 했어. 나 다 기억해. 남편이 또 그 나무 이렇게 보더니 저 나무 처음 본다 이씨. 뭘 2번째 가는 길이야. 난 처음 가는 길인데. 2번째 가는 길이라니까. 남편이 처음 가는 길이라면 처음 가는 길인 줄 알지. 끝까지 우겨. 그러니까 아내가 그럼 나보고 거짓말 하란 말이야. 내 기억은 분명히 오늘 2번째 가는 길인데. 알았어. 잘났어. 그래 2번째 가는 길. 잘났어. 가. 나 안 가. 이런 기분 어떻게 가?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따로 들어왔어. 그날 대판 싸우고 며칠 동안 밥 안 먹고 그리고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여기서 나 이 생각했어요. 이제 잘 들어요.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한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했을걸요. 그래 여보, 두 번째 가는 길이야. 나는 왜 처음 가는 것처럼 생각 들지? 두 번째 가는 길이구나. 싸울 일 있어요? 10분 전에 집에서 뭐 하러 나왔어요? 산책하러. 그 목적을 이루어요? 이루지 않아요? 이루죠. 이루는 것도 어떻게 이룰까요?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근데 왜 싸웠어요? 지 말이 맞다고. 자기 의.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면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 여보, 처음 가는 길이야? 이상하다. 나는 왜 이렇게 두 번째 가는, 지난번에 한번 갔던 것처럼 생각 들지? 처음 가는 길이구나. 싸울 일 있어요? 근데 왜 싸워요? 장로님, 처음 가는 길이 중요해? 두 번째 가는 길이 중요해?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이 그렇게 중요해요? 두 번째 가는 길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중요해요? 왜 거기다 목숨 걸어요? 않죠?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의 반대는 자기의예요. 남편이 더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 두 번째 가는 길이야? 왜 난 처음 가는 길처럼 생각 들지? 두 번째 가는 길이구나.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목숨을 걸어. 내 지금까지 부부 상담하면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왔던 부부는 내가 본 적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말이 있죠. 무슨 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하죠. 사랑하지만 부모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결코 자식을 이길 수 없어요. 싸울 때마다 남편이 이겨?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어? 이제 감이 잡히죠? 싸울 때마다 아내가 이겨? 이해가 되세요? 특히 내가 남자니까 우리 남편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어. 사랑의 기준으로 볼 때 사나이가 있고 대장부, 쫄장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해. 쫄장부는 밖에 나가서는 다 져. 집에 들어와서는 지 여자한테 꼭 이겨. 이 쫄장부죠. 남자가 뭐 이길 게 없어. 여자를 이기냐? 그렇게 이길 게 없어? 여자한테 이기려고 그래. 아이고, 이런 쫄장부가 어디 있어요? 대장부는요, 사나이는요, 나가선 다 이겨. 자기 아내에겐 져줘. 사나이죠. 내 말 틀렸어요? 내 말 틀렸어? 맞지? 그럼 자기는 사나이로 산 것 같아? 쫄장부로 산 것 같아? 밖에 나가서는 다 져? 안에 들어왔으니 이기고? 말 잘못했지 지금? 오케이. 자, 남자들끼리 주먹 부딪히면서 사나이로 삽시다. 빨리 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돼. 사나이들, 남자들끼리 주먹 부딪히면서 사나이로 삽시다. 빨리 하라고요, 얼른. 사나이로 삽시다. 사나이로.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결혼의 삶이 뭐라고요? 나는 외로워도 괜찮아. 이분은 외로우면, 그러니까 오직 이분을 외롭지 않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혼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 분명히 이게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오케이. 한 가지 더 볼게요. 자, 그래 불쌍이네요. 근데 그냥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동거하면 안 되니까 인류 최초의 첫 주례, 결혼식을 하시는데 주례사를 하나님이 하세요. 첫 주례사가 이러시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케이. 첫 주례사인데요. 인류의 첫 주례사. 자, 제가 재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아담과 하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그냥 일어나봐. 자, 이 두 분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동물들. 왜냐하면 그땐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사람이 없었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 당시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 딱 세워놓으시고 첫 주례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 생각 좀 하고 아멘해. 내가 아담이면 난 아멘 못했어. 왜냐하면 부모가 없거든. 아담은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앉아요. 아담은 부모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인류 최초의 결혼식을 주례하시면서 주례사가 남자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누구? 아담밖에 없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이게 근데 첫 번째 조건이에요. 결혼에. 아담이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나 부모 없는데? 예? 아담의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둘이 잘 사는 게 결혼이야? 이러면 2단쯤 돼. 2단이 아니라 한 3단, 4단, 5단, 9단 될 거야.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게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 헌장을 얘기하신 거예요. 세 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시면서 결혼의 내용 3가지를 선포하신 거죠. 첫째가 남자가 부모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아니 여자는 결혼 안 하나? 여자도 결혼하잖아요 지금 하와도. 그럼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밑에 보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인가 둘이란 단어 쓰셨네. 그럼 이러므로 둘이 부모를 떠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둘이란 단어 안 쓰셨네. 남자만 쓰셨어요. 결혼에 있어서 부모를 떠나는 건 남자, 여자는 없어요. 저기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왜 여자한테 왜 부모를 떠난 말을 왜 여자는 단어를 왜 빼셨죠? 이유가 있겠죠.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의 첫 번째 조건 왜 낳느냐? 잘 들어요. 남자가 부모를 못 떠나면 아내와 연합한대요. 둘이 한 몸 이룰 수 없어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는 얘기 뭐예요? 떠나라는 말씀은 뭐죠? 결혼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이 뭐냐? 잘 들어요. 결혼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혼 전날까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누구? 부모. 결혼하고 나면 아내.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저기 남편 아마 부부가 같이 앉은 분들 계신데 여기 글씨 우리 그 부부시죠?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잠깐 일어나 봐요. 서로 마주 보세요. 마주 보시고 아내 남편 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어머니랑 내가 물에 빠져서 누구 먼저 건질게요? 빨리 물어. 크게. 야, 다 들리게 빨리 해봐. 왜 날 보고 얘기해? 아내 보고 얘기해야지. 박수, 박수. 자기 먼저래요. 자기 먼저. 네, 오케이.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최고의 도덕을 효로 가르쳤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부의 사랑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물에 빠졌어요. 누구 먼저 건져야 돼요? 아내 먼저 건져야 돼요. 아내 먼저 건져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따라가면서 저 쌍놈 새끼 저 더러운 놈 새끼 30년 동안 그 미야오기야 길러놨더니 저 쌍놈 새끼 애미는 떠내라 내 지쳐만 저런 불효막심한 놈 새끼. 세상 시어머니는 내가 이해가 돼. 권사님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공자 제자예요. 우리 예수 제자예요. 아멘. 오히려 권사님들은 이래야 돼. 아들이 날 먼저 건질려고 그러면 뒤지게 혼내야 돼. 따라하세요. 아들아, 애미는 살 만큼 살았다. 네 처 먼저 건져내거라. 그 말 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이 한마디 더 해야 돼요. 내 저 귀여운 손주 녀석들 내가 못 키운다.
내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네 처 먼저 건져내거라. 이게 진짜 권사죠. 아멘? 내 말 틀렸어요? 뜰보요? 그리고 여기 며느리들, 에? 시어머니들도 그래. 잘 들어요. 이렇게 말해요. 며느리한테 나는 널 며느리로 생각 안 할 거야. 내 딸처럼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를 시어머니라 생각하지 말고 친정엄마처럼 생각하자. 그래 우리 잘 지내자. 따라하세요. 속지 말자. 혹시 며느리가 어머니 난 어머니 시어머니 생각 안 할 거예요. 친정엄마처럼 생각. 그래서 나 어머니를 안 부르고 엄마라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딸로 생각해 주세요. 거짓말입니다. 물론 어떤 의도인 줄 알아요. 좋은 의도겠죠. 잘 지내. 근데 그것이 올무가 돼서 섭섭한 일이 조금만 일어나도 그게 올무가 돼서 나는 쟤를 딸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쟤는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돼요. 훨씬 더 힘들어져요. 훨씬 더 힘들어져요. 훨씬 더 힘들어져요. 정직하게 말해야 돼. 며느리가 혹시 그렇게 말하더라도 아가야 네가 왜 이런 말 하는지 내가 알아. 그래 네 뜻은 알아.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다. 어머니 뭔데요? 네가 어떻게 내 딸이 되냐? 넌 내 며느리야. 나는 너의 친정엄마 될 수 없어. 내가 널 언제 낳았어? 난 네 시어머니지 난 네 친정엄마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네가 나한테 섭섭하게 할 때 내가 낳은 딸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 난 그렇게 이해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중에 너한테 혹시 섭섭하게 할 때 있어. 그때 너도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아니니까 시어머니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게 훨씬 정직한 거, 그것이 훨씬 관계가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 말 틀렸어요? 혹시 그 말 이미 한 사람은 가서 물려요? 물려야 돼. 관계를 그렇게 하고 자꾸 깨진단 말이에요. 관계를.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여자한테는 부모를 떠나면 안 했네요. 왜 안 했을까요? 따라할까요? 여자는 자동이다. 자동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자는 결혼하기 전날까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부모.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그냥 돼요. 남자는 결혼해서도 지 엄마야. 결혼해서도 자기 엄마야. 어머니하고 아내가 물에 빠졌네. 누구 먼저 건질 거예요? 자, 옆에 남자 있으면 물어봐. 빨리. 그냥 물어봐봐. 야, 누구 먼저 건질 거야? 누구 먼저 건질 거야? 누구 먼저 건질 거야? 우선순위 문제. 근데 결혼해서도 자기 엄마예요. 큰 소리가 나. 들어봤더니 근데 아내랑 어머니가 한판 붙었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내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래도 나가면 누굴 편들어야 돼요? 아내 편드셔야 됩니다. 잘 들어요. 선악간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질서예요. 가정의 질서가 깨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1순위가 누구예요? 아내예요. 여러분, 유교 문화의 가족 시스템은 1순위가 누구였죠? 부모. 2순위는 자녀. 3순위가 부부야. 그래서 시집 와가지고 시부모 위에 살아, 시댁 위에 살아. 그래서 시자들한 건 다 싫다며요. 시금치도 안 먹는다며 며느리들이. 예수 믿는 며느리는 또 시편도 안 읽는데 아주 시편. 시자들한 건 다 싫은 거야. 다 싫. 아이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시댁 그러면 그냥 진저리 쳐 아주. 예? 이게 잘못돼서 그래. 질서예요, 질서. 사랑의 질서. 그런데 유교 문화에서는 시집 왔어. 시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1순위가 없어지네. 2순위가 1순위 올라와. 누구? 자녀. 애들이 왜 살아? 애들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간대. 한 달 전부터 울어. 한 달 전부터. 그 축복해줘야 될 결혼 예식에 와서 계속 눈물 찌고 계속 울어. 신혼여행 그날 저녁에 떠났어. 집에 와서 허전해요. 뭔가 다 없어진 것 같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 그걸 포테토칩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빈둥지 증후군. 허전해. 인생이 끝난 것 같아.
근데 옆에 뭐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 있네. 영감이네. 아, 영감이 있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그래도 영감이 있었네. 이제 부모 중심, 자녀 중심 끝나고 이제 부부만 남았고, 이제 부부로 살려고 이제 60 넘어갔고 이제 부부 중심으로 부부가 남았으니까 살아보려 하는데 이게 살아봤어야지. 부부 중심으로 너무 힘드네. 그래서 늘어나는 게 황혼이혼, 정년이혼이에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은 이제 1순위는 부부 중심이에요. 1순위가 뭐예요? 부부. 1순위가 부부.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이 말이에요. 1순위 부부, 2순위 누구? 부모, 3순위 자녀. 아멘. 무조건 아내 편이 되셔야 돼요. 무조건 남편 편 돼야 돼. 아멘.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하고 아빠하고 한판 붙었어. 아내가 이렇게 와이셔츠 데리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이 잘 못했더래.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한테 아이 아빠가 야 미안하다 아빠가 참 잘못했다 아이 그래 마음 풀어 이러면 될걸. 끝까지 변명하더래. 쌍놈 새끼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지 막 이래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애가 약이 올랐고 더 아빠한테 대들더래. 아내가 결국은 싸움이 안 끝나니까 다리미 이렇게 세워놓고 나와갖고 애를 혼낸 거야. 애를 너 어디 아빠한테 버리장머리 해줄게. 너가 뭐하는 태도야? 왜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하고 너 그렇게 가르쳤어? 애를 막 혼낸 거야. 애는 안 그래도 아빠 때문에 억울해졌는데 엄마까지 나와가지고 자기 혼내니까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된 거야. 남편은 안 그래도 애한테 미안한데 아내가 나와 자기 편 들으니까 뻘쭘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래도 계속 혼낸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간도이씨 엄마도 똑같아 이씨 그래서 자기 방 들어가더래. 따라 들어갔더니 애가 엄마가 자기 방 들어오니까 침대에 그냥 쑥 들어가서 입을 확 뒤집어 쓰더래요. 일어나봐 너한테 할 말이 더 들어왔어. 싫어 듣고 싶지 않아요. 엄마도 똑같아요. 아니야 나 이 말은 너한테 해줘야 돼. 그럼 그냥 하고 나가세요. 그래 알았어 그냥 하고 나갈게. 아들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나 그거 얘기해 주려고 왔어. 뭔데요? 이 세상에 남자가 많이 있지만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남자는 너희 아빠야. 엄마는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어도 내 남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너 왜 내 남자 힘들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불을 내리더니 나는 뭔데? 씨 그러더래. 너는 내 아들이지. 그러나 항상 내 남편 다음이야. 엄마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어.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남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누가 됐든 엄마가 못 참아. 너 왜 내 남자 힘들게 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화를 낸 거야. 앞으로 엄마가 있는 데서 아빠 힘들게 하지 마. 그럼 난 너한테 화를 낼 수밖에 없어. 알겠어? 그 애가 나는 뭔데 또 그러더래요. 넌 내 아들이라니까. 나 내 남편 다음이야. 엄마도 똑같아 씨. 그 며칠 지났어. 애가 학교 간 다음에 애가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옷을 걸어주고 정리 이렇게 청소해 주는데요. 뭐 이렇게 낙서를 해놨더래요. 이게 봤더니 막 그날 일기를 써놨더래요. 글씨로 몇 월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이 재밌어요. 아빠 때문에 열받은 날. 제목이 아빠 때문에 열받은 날이야. 아빠 이렇게 잘못해놓고 시인 안 하고 나한테 뒤집어 쓰고 너 때문에 이랬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막 하는데 엄마가 나와갖고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아빠 편 들고 나만 더 그렇게 억울하다고 그렇게 쓴 거야. 그렇게 쓰고 맨 밑에 이렇게 써놨더래. 기도문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 다음에 어른 되면 장가 갈 텐데 우리 엄마와 같은 아내를 얻게 주시옵소서. 애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내가 아 이거였구나. 질서예요. 질서. 아멘. 무슨 일이 아시겠어요? 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40살, 37살인데 막내가 6살 때예요. 벌써 31년 전 얘기네요. 이런 거 못 배웠을 때 내가 퇴근해서 들어가면 우리 막내가 날 먼저 볼 때가 있어요. 아빠 오셨다 막 뛰어와요. 6살짜리. 근데 내가 현관에서 구두 벗고 나는데 애를 안아줬어요. 뽀뽀해줬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한 번도 배운 적이 전 없어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바꿨죠. 바로 다음날 들어갔더니 애가 아빠 오셨다 뛰어와요. 안 안아줬어요.
늘 안아줬으니까 아빠, 그때 아빠 오셨다 뛰어와요. 엄마 어디 계시니? 아빠 엄마 지금 안아달래요. 여보 나왔어요. 우리 아내가 나와요. 아내를 먼저 안아줬어요. 아내 키스해주고. 근데 큰 놈이 9살짜리가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응 아들 학교 잘 갔다 왔어? 재밌었어? 뽀뽀해줬어요. 그리고 막내 안으려고 그랬더니 주둥이가 대바로 나와가지고 간다 이씨 아빠 내가 꼴찌야 싫어 이씨 막 지방을 막 뿜고 막 들어가네. 제가 이걸 안 고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막내는 형 말 안 듣습니다. 엄마가 심부름 시켜도 안 듣습니다. 왜? 우리 집에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굴 제일 먼저 사랑하는데? 나. 이게 무의식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행동 반경이 딱 바뀌어. 내가 딱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이 날 봤는데 안 아빠 오셨다. 엄마 아빠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아내가 나와요. 아내 먼저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나란히 서 있네. 큰 놈 안아주고 작은 놈 안아줬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났어요.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조무래기 이렇게 신발들이 현관에 막 있어요. 아이고 친구들 왔구나. 막 코코블럭 갖고 뭐 장난감 만들고 빌딩 만들고 난리가 났어. 내가 들어와도 몰라. 내 목소리를 안 하니까 아빠 우리 아빠 오셨다. 벌떡 일어나더니 나한테 안 왔지. 끝방인데 이 현관에 있는 작은 방인데 엄마 아빠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우리 아내가 나와요. 안아주고 큰 놈 안아주고 작은 놈 안아줬더니 작은 놈이 아빠 더워 내 뺨에 해주고 자기 방을 막 뛰어들어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제 두 번째 책에 제 세 번째 책에 이 사건 있습니다. 우리 작은 6살짜리가 자기 방에 뛰어들어 자기 친구 세 놈한테 야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되게 좋아한다. 알아요. 애도 알아. 자기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되게 좋아한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아하게 벗다가 그 소리 듣고 우아하게 벗어 안 해주고 애 방에 가서 이렇게 봐서 제 느낌이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아들 그 얼굴에 그 자신감, 그 안정감, 그 당당 얼굴이 뭐 나한테는 그렇게 비춰줬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제가 막 옷 벗으면서 여보 쟤는 가출 안 할 거야. 네? 질서. 제발 애들이 보는 데서 아내 혼내지 마십시오. 작은 놈이 있는 데서 큰 놈 혼내지 마십시오.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큰 놈 혼낼 땐 따로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따로. 질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질서. 아멘. 옆 사람 손잡고요. 가정의 질서부터 바로 세웁시다. 빨리 해요. 가정의 질서부터 바로 세웁시다. 자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여자한테 안 했죠? 왜 안 했다고요? 자동으로 떠나. 왜 자동으로 떠났을까요? 여자는. 여러분 남자가 똑똑해요? 여자가 똑똑해요? 남자가 똑똑해요? 여자가 똑똑해요? 살아봤잖아요. 근데 유교 문화는 누가? 남자가 하늘이야 여자는 땅이고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비참하다. 그게 남존여비 사상이에요. 응?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반대야. 여자가 훨씬 우수해요. 그 강한 건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자가 강한지? 왜 여자가 강하죠? 따라하세요. 재질이 다르다. 남자를 뭐로 만들었죠? 흙. 여자는 뼈. 흙은 도자기는 그냥 깨져요. 뼈는 패댕이 쳐도 안 깨져. 여자가 훨씬 강해요. 증명해 볼까요? 첫째는 누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가 7년 더 오래 살아요. 남자는 아내 죽잖아요. 거의 2, 3년 안 돼서 재혼해요.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살아요. 돕는 자가 없이 못 살아요. 돕는 자가 없이는.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으라. 여성 신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절인데요. 아니 우리는 뭐 남편 평생 뭐 돕는 자로 살아야 돼? 우리가 뭐 따까리야? 우리가 뭐 하녀야? 뭐야? 우리가 평생 돕는 자로 살아야 돼?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여자가 돕는 배필인 줄 알아요? 간단해요. 띨띨이가 똘똘이 도울 수 있어요? 예, 한번 생각해봐. 아니, 띨띨이가 똘똘이 도울 수 있어요? 장로님.
안 되죠.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어요? 똘똘이가 띨띨 돕는 거야. 그럼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뭐예요? 저 띨띨이죠 뭐. 예. 그럼요. 저기 아담 아내 손잡고 여보나 띨띨이야 도와줘. 빨리 해. 빨리 여보나 띨.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럼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정말 아내를 사랑했던 남자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재혼 아내, 난 죽은 아내 그리워하며 살 거야. 남은 인생 난 혼자 그렇게 살 거야. 그런 남자들이 있다? 따라하세요. 3년 지나면 거지돼 있다. 그래서 남존여비 사상을 그랬던 공자문화에서도 유교에서도 무슨 말이 나왔어요? 호랩이 3년이면 이가 서말이단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사실이요. 성경적인 거죠. 여자는 어때요? 남편 죽으면 이제 경제적 지원이 없어. 그래도요 막내까지 대학 다 보낸다. 별거 다 해서 파출부 정말 다 해서 여자가 훨씬 강해요. 훨씬 강하다고. 여자가 왜 또 더 똑똑하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잖아요. 천지 보면 열등에서 우등으로 창조해 나가요. 점점 진보돼요. 인간이 가장 마지막 창조돼요. 가장 우등한 거지. 누가 더 늦게 창조됐어요? 여자예요. 여자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3년 전에 나온 핸드폰하고 올해 나온 핸드폰이 같아요? 같냐고? 같아? 어느 게 더 좋아? 올해 나온 거죠. 여자가 훨씬 더 우수해. 그래서 여자 부모를 떠나라고 안 한 거예요. 왜? 스스로 알아서 떠나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내가 나보다 더 강해. 또 똑똑해. 그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뭐야? 남편이 살 수 있는 길 하나야. 아내 말 들어야 돼요.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하세요. 아내 말 듣고 삽시다. 빨리 아내 말 듣고 삽시다. 그래서 유교 문화, 여자를 비천하게 보고 남자를 귀하게 여겼던 유교 문화에서도요 나온 소설이 있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그게 뭔 말이에요? 아무리 바보 같은 남자도 여자는 장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여자라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언할 수 있어. 아내 무시하는 남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너 만들었는데 좀 2% 부족해. 그걸 더 채워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여자를 만들어주고 뭐라 그래요? 얘는 너보다 조금 부족하니까 도와줘라. 그래서 돕는 배필로 주었다고요. 그래서 돕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여자가 뭘 한다고 나서 암탉이 울면 집구석이 망해. 조용히 해. 그럼 하나님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내가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목적대로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남편 머리털 다 뽑아놓죠. 그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제가 이게 사실인가? 내가 연구해봤더니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님들 공통분모 아내를 존중히 여겼던 남편들이에요. 조용기, 이동원, 하영조, 정필도 최고의 목사님들 공통분모가 나오더라고. 아내를 존중히 여겼던 남편들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니까 똑같네. 이승만, 플란체스카 여사 말 한마디 움직였잖아요. 박정희, 유경수 여사 말 한마디 움직였어. 전두환, 우리 80년대 뭐라고 그랬어요? 데모할 때 이심전심 물러가라. 이심전심, 이심전심. 이순자 마음이 전두환 마음이다. 응? 전두환도 이순자가 뒤에서 했는데. 그럼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아내를 존중히 여긴다? 무슨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아내에게 의견을 묻는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냥 길을 열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훨씬 우수하다는 걸 누가 처음 봤느냐? 아담이더라고. 아담이 눈 마취해서 깨갖고 딱 떠보니까 비너스가 있네. 하와야. 첫 고백이 뭐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야, 정확하게 본 거야. 자, 일단 우리 남편들 옆에 아내가 없어도 아무나 하나 붙잡고 그냥 그러니까 연습해야 되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빨리 해봐.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야. 무죄 시대니까, 죄가 없었으니까 여자를 정확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유성윤 목사님은 목사 중에 목사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짜장면 먹고 나오시면서 이 집 짜장면은 짜장면 중에 짜장면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담이 하와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뼈는 무슨 뼈? 물렁뼈. 이쪽 뼈는, 하와 뼈는 통뼈예요. 내 살 중에 살이래요. 내 살은 비지살, 물렁살, 안의 살은 탱탱살. 그런 뜻이에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나와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래서 돕는 배 빌려준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동안 얼마나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여자를 눌렀기 때문에요. 한국이 여자들이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많이 축복하셨다. 이 나라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아내 말 좀 들으세요.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응? 아내 말 들으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아내 손 잡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아담이 했던 고백 하셔야 돼요. 아멘. 아담.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시간이 다 됐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조금만 더 할까요? 조금만. 오케이. 자, 그럼 뭘 떠나야 될까? 아이고. 뭘 떠나야 돼요? 예? 남자가 부모를 떠나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건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1순위가 누구? 이제 아내예요. 아내는 남편. 이거 얘기 안 해도 이건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남편들만 정신 차리면 돼요. 내 생애 1순위가 누구다? 아내야, 아내. 자, 부모를 떠나라면 부모를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몇 개 독립하라는 거죠. 내가 부모를 떠나.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의 생명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알겠더라고. 모든 동물들은 조류, 파충류, 포유류, 모든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애미가 목숨을 걸고 새끼를 지켜. 새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도 수백 번 먹이 날라다 주죠. 새끼가 다 자라면 어떻게 해요? 새끼가 다 자라면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다 떠나보내요. 끝까지 데리고 사는 부모가 없어요. 다 떠나보낸 다음에 다시 봐야 안 봐요? 안 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죠. 근데 만물의 영장에 인간들은 떠나보내놓고도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아주 동물 보기도 쪽팔려 죽겠어 아주.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완벽하게 독립시켜라, 그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뭐가 떠나야 돼요? 네 가지가 떠나야 돼요. 신체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따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오늘 가서 나가시옵소서 또 그러지 말고 내가 조금씩 좀 이게 전이죠. 신체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물론 모시고 살면서 얻는 게 많죠. 그러나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하는 생각하셔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독립돼야 돼요. 뭐라고? 경제적 독립해야 돼요. 결혼해서 부모한테 돈 땄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우리 이제 결혼할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그 부모들도 그래요. 뭐 좀 해달래요. 주면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주지 말아요. 예? 다 망가져. 아파트 앞에서 보증서 줬다가 다 망가요. 말아요. 그런 상담할 때 너무너무 왜 성경대로 왜 안 살까? 왜? 경제도 독립. 여기 딸 가진 부모 손 들어봐. 딸. 손 내려. 내 말 잘 들어요. 여러분들 딸 행복하기 원하죠?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건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아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데려왔잖아요. 이 녀석이 자기 부모로부터 독립된 거 확인해야 돼요.
그거 확인해 주지 않으면 내 딸 피눈물 쏟아. 너 내 딸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장인어른, 따님을 통해서 말씀드리셨죠. 저희 아버지 회사 3개를 경영하시는 CEO십니다. 저희 집 좀 부자 소리 듣습니다. 따님 제게 주신다면 제가 가정부 파출부 써서라도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따님 제게 주십시오. 그럼 어떡하실래요, 장로님? 안 줘요. 안 돼. 그렇죠. 근데 이런 아빠가 없어요. 대부분 좋아 죽는다 아주. 다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우리 딸 대단해. 어쩜 저런 부잣집 아들을 물어왔을까? 어떻게 저런 도련님을 물어왔을까? 바리바리 싸줘서 시집보내요. 그런데 몇 달 안 돼서 사내 죽네 못 사네. 왜요? 나이와 관계없어. 스펙과 관계없어요.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아들은 애야 애. 그럼 내 딸은 누구랑 사는 거야? 애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건데. 어떤 놈한테 내 딸 줘야 돼요? 야, 내 딸 데려가겠다고? 내 딸한테 얘기 들었는데 니네 아버지 CEO라며? 너희 집 부자라며? 너희 집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내 딸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만.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장인어른,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 성공하셨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예, 저희 집 부자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버지 재산으로 따님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벌어서 따님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해서 한 몇 년 동안 고생이 좀 할 겁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됐네, 내 딸 데려가게. 이래야 되는데 그런 아버지들부터 왜 이래? 얘 이상한 애네. 요즘 현대에 같지가 않네. 왜 사서 고생하려고 그래? 왜 돈 많은 집이 부자가 야 18평이 뭐냐? 18평이 나 저 마음에 안 들어. 니네 집에서 무슨 18평이냐? 아들 장가가는데 한 45평으로 바꿔달라고 그래. 아이고 참 예수 안 믿는 부모라면 내 이해가 돼.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경제도 독립시켜야 해요. 그리고 유산 남기지 마세요. 빨리 옆 사람 손잡고요. 다 쓰고 죽읍시다. 빨리 해요. 다 쓰고 죽어. 다 쓰고 죽어요. 다 쓰고 죽어. 다 쓰고 죽어. 왜 남겨줘 애들한테? 여러분들 돈인데. 난 두 아들한테, 우리 두 아들은요 관심 없어요. 우리 재산에. 그냥 엄마 아빠 죽으면 유서에다 써놨으니까 죽으면 엄마 아빠가 미처 쓰지 못하고 죽은 돈이야. 네 돈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미처 못 쓰고 죽은 돈이니까 엄마 아빠 이름으로 좋은데 헌금하든지 해라. 그렇게 얘기 다 해놨어요. 애들 그렇게 알아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 경제적으로 독립. 저기 아담, 아버지 우리 집 이번에 그 아파트 새로 당첨됐는데 지금 자금을 다 모았는데 한 3천만 원 좀 부족합니다. 3천만 원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응? 자기가 해결해? 그럼 또 아빠 와가지고 야 니네 아파트 당첨됐는데 뭐 자금 다 준비됐냐? 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 다 됐어? 아니 한 3천만 원 모자랍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알았어 그럼 아빠가 3천만 원 해줄게. 뭐 어떡할래? 안 받긴 그건 받아야지. 근데 저럴 줄 알았어. 그건 받아야지. 그거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어색하지 않다. 아버지가 사랑을 주겠다는데 그걸 거절해? 아버지 저 사랑한다고요? 싫은데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러나 주시겠다는 건 감사합니다. 아유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래야 아버지도 기쁘고 자기도 그렇지. 그렇다고 또 그 말을 해주길 바라고 매일 갖지 말고. 이해하셨어요? 네. 경제적으로 독립이 시켜야 돼요. 독립해야 되고 애들이 정서적으로 독립돼야 돼. 이거 얘기하려면 지금 시간 안 돼요. 시간 없어. 자 여기까지 안 돼. 이건 나중에 와서 제가 죽지 않으면 아마 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돼. 끝내야 돼. 3가지인데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부모부터 완벽하게 독립하라는 말씀. 예?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가 부모가 아니라 아내가 1순위, 부부 중심 1순위,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3순위가 자녀. 이거 정리하세요. 오케이. 질문 없어요? 질문. 예, 질문.
저는 이제 인생에서 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니?라고 물으면 결혼 생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된 이게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 맞추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딸이 둘인데 딸이 만약에 이제 결혼할 상대를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숙제를 주고 싶은데 첫 번째가 부부 학교, 두 번째 아버지 학교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결혼 예비 학교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어떠한 교육 과정을 그런 거를 하면 좋을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예, 엄마가 그래 자녀를 위한 관심, 예, 사랑이죠. 예, 결혼 예비 학교는 부부 학교보다 훨씬 중요해요. 부부 학교는 지금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있는 코피 터지고 그냥 이마 깨지고 그거 응급처치 사역이에요. 그거 싸매주고 이제 꼬매주고 하는 사역이고, 결혼 예비 학교는 예방 사역이죠.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 예비 학교는 청년들 대상으로 교회에서 만약에 몇 명이든 괜찮아요. 열게 되면 저희 협회에서 또 우리 저희 직원에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세팅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청년들 전도도 많이 돼요. 결혼 학교, 그러니까 애들이 불신자도 불교 신자라도 와요. 그 좋은 교육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들 아마 교회에서 좀 열면 좋지 않을까. 아마 교회가 여의치 않다면 결혼 예배학교 저희 직업원이라든지 또 하여튼 하는 데가 있어요. 온라인은 많이 뜰 거예요. 또 하는 교회들이 많고 그런 데 가서 이제 결혼 예배학교 하면 좋죠. 결혼 예배학교. 그래서 왜 결혼 생활이 힘든가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식이 없으므로 백성이 망한다. 그런 지식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면 훨씬 부드러워지고 행복해지죠. 특히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난 중요한 것 뽑으라면 따라하세요. 배우자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라. 이게 넌 제일 중요해요.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 그런데 어린 시절에서 잘 몰라요. 83세 권사님이 막 돌아가시려고 그래. 권사님 나 한 가지 물어보고 있어요. 정신 차려봐요. 죽어야 되는데 뭐. 장로님이랑 몇 년 사셨어요? 저 영감이랑 60년 살았다. 60년 살았으면 장로님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권사님이 저놈 인간 아직도 모르겠다.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대요. 왜 몰라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손은 모른다. 한 길 사람 손은 왜 모를까? 어린 시절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서로 나누면 열받던 일들이 열받지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고 가서 안아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알면 그렇게 돼. 알면. 그건 나중에 이제 시간 있으면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혼 예배 학교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지식,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성의 차이, 또 성장 과정의 원가정에서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대화법이죠. 말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요. 우리가 말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네, 배우고 나면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다. 그 말이 맞아요. 말 한마디로 행복해져요. 그래서 말도 대화법도 배우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 6과목, 저희는 6과목, 남녀의 차이, 결혼의 사명, 또 뭐죠? 대화법, 부부의 성, 6가지를 기본적으로 배우고 결혼을 하죠. 훨씬 애들이 위기 극복 능력이 확실히 탁월해요. 안 한 애들보다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런 것들도 아마 교회 안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실래요? 다른 분들도 아마 도움이 됐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후까지 남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당신의 사는 아들 딸들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천지창조 마지막 날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눈물 짓고 심지어 죽음마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고 안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행복을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향기가 되어 빛이 되어 저들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결혼의 사명 알았습니다. 나는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 외롭지 않게 하라고 내게 보내셨지요. 이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배우자가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귀한 남편, 귀한 아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부모를 우선순위 놓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떠나는 일을 기도의 제목 삼고 만들어가, 그래서 부부 중심의 삶이 돼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오후 강의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